언약은 말씀의 약속이다 뜻입니다. 구약 말씀 약속, 신약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는 구원할 것이다.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그 언약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언약하셨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데,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저 천국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실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다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뭐가 있어요?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우리도 외쳐봅니다. 천국의 약속. 시작.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약속이 있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확실하게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천국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여기 앉아 있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릅니다.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천국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예배가 진실하려면 내 신앙생활이 뜨겁고 이 예배가 진실하고 내가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계시록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12절은 이쪽 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 분들 12절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은 분이 있어요. 빨리 찾아줘. 요한계시록 22장 끝장. 이쪽 분들 찾으셨죠? 시작. 아멘. 자, 20절. 자, 20절을 같이, 20절 이쪽 분들이 하면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마지막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냐?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빨리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시작. 주님이 속히 오십니까?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의에 해야 돼요. 자의. 나의 내 뜻과 내 의지와 거기에 내 믿음을 실어서 말씀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내 뜻에 의해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건하게 마음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책임져 준다.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의 말씀이죠. 이는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과 심판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성전에 당신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백성들의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이 두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고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이 샘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당신의 말씀들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샘플 삼아갖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들처럼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언약의 백성.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천국의 언약의 백성.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면밀히 그 성경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왕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이행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리라. 신명기 28장을 말씀드려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졌느냐? 세속 문화에 빠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에 섬기는 여인들 서로 결혼하거나 서로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 보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약속의 땅이지만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지 내가 거기에 의해서 변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비추는 비추어야 돼야 되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죄악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거나 세상에 더 하는 소금이 돼야 되고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복된 교회 성도들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게 되느냐,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를 시켜야지 내가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막강한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는 미션, 선교, 미션 선교죠. 선교, 미션 그러잖아요. 미션 원래 기독교적 용어죠.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겁니다.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을 돌아가셔서 동화돼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사업체를 운영해도 내가 직원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셔도 어떻게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서 좀 뭔가 잘하는 것 같다가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막 불이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막 불순종의 자리로 막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율법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우리 성도들은 국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 국법을 여기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미국 땅에 가면 미국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국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지키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원칙을 가지면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의 반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이행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결과로 통일한국 시대 지나서 두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나뉘게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스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불이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 왕국은 좀 잘하나 싶었던 유대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북왕국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나라는, 북왕국은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제 망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남왕국은 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좀 가게 되는데, 솔로몬 이후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솔로몬이 이어받았고 그것을 좀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남왕국의 다윗의 가문인 이 왕들도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왕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북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은 멸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 이제 예루살렘의 붕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그냥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아주 실망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윗의 때에 법궤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물인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거와 마찬가지. 그것을 들여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서 덩실덩실 막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춰. 그때는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뭘 입어요? 그때는 치마를 입었는데, 그 에봇이 치마도 아니고 이거 어떤 치마식으로 돼 있는 건데 덩실덩실 백성들 앞에서 그 법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은 다윗이 느낄 때는 신적 권위를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제 신적 권위와 왕적 권위를 함께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 보게 돼. 저렇게 왕이 춤을 추니까 자기의 부인 사울의 딸,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당신은 좀 남편에게, 당신은 좀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고. 여기 여인들이 보고 전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이렇게 하고 자기 남편을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참 잘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라고. 결정적일 때 그냥 확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 시험에 들었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 내가 늪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늪. 내가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 되는 거야. 내가 늪에 빠진 거랑 똑같아. 아마존어가 늪에 빠지죠? 반쯤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늪은. 그러니까 얼른 나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우리도 한번 따라하면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 누구든지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러면 책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왕 딸 다윗의 부인 거기가 일생토록 그가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겪은 시기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가 되고 이런 일을 겪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동안 겪어야 되고 얼마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흩어진,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흩어진 유대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적 그들의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디아스포라 시작. 지금까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새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언약이 누구시냐?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냐? 새 언약 그 자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중심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할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누가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엔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고 한 나라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경제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장악하려면 그들의 식량권을, 그들의 그 백성들의 식량권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는 전기가 생겼잖아요. 그 전기가 발생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원유가 있어요. 원유. 전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깜깜하고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 문화가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전기 없으면 인터넷도 끊겨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발생하려면 저 중동 지방에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저 부산 앞바다나 여기 광양 앞바다 여기 앞에서 그냥 팠는데 거기서 원유가 막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거기 안 가도 된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막 전 세계의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보면, 또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혼자 살게는 못 해놨어요. 하나님이 서로 교역을 하고 어울려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이 땅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편안하게 사시지.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보, 다 죄로 인한 질보,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우리가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 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원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나오시는지, 내가 직분을 왜 받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목적을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와 주님의 그 역사들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목적이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거기 없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없으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그러나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고,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드리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주무시면 아멘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가 없어요. 내가 중병이 와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나아가셔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의사가, 병원 약국이 의사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병이 발견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드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유익하니까 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셔도, 아무리 병에 무병장수해도 주님 부르시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가 안 되면은 아무리 무슨 병이 다 있고 중병이 있어도 안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안 가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 다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장수와 건강의 복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권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셔야 되고,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렇게로 생각을 고치시면 주님이 확 힘을 줍니다. 깔아앉는 몸이 확 일어납니다. 사탄이가 7km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루라도 숨 쉬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막 짜증나잖아요. 막 회사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일하거나 뭐가 안 풀리고 막 짜증이 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막 실타래 같이 꼬인 어떤 상황들 풀리지 않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려주셨다고 생각되면,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향하면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매듭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그냥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짜증나니? 그럼 주님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사는 게 그냥 원망스럽고 사는 게 그냥 너무나 짜증이 나고 아주 힘들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그 기도도 아니고 그건 나를 좀 빨리 불러달라고. 엉터리 기도요 그건. 삶의 목적도 모르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 생명을 연장하사 주님을 증거하다 죽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힘들다고 빨리 나 좀 불러달라고. 그런 분들 몇 분 있었어요. 여기 말고. 기도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질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셔야 되고. 여기도 내가 지금 보니까 짜증나는 분들 몇 분 있어. 지금 보니까 모든 게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은 그 새 언약 속에 그런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겨집니다. 육신의 병도 이기고 삶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 예수님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평생 건강하게 예수님 때문에 사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목적 없이 살면 곤란하다 이 말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 언약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이 언약을 두셨는데 무슨 언약을 세우셨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에서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간구하며 응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신다. 두 번째, 여기서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죄는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내 삶을 영육간에 무너뜨리는 원인이 돼요. 항상 성도는 회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잘못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막힌 게 있다 그러면은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지, 항상 연약하지. 잘하면은 조금 더 연약하고 다 똑같은데 조금 더 잘하는 거고 조금 더 강한 것 뿐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셔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푼다고 하셨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임마누엘 시작!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오늘도 힘을 얻어갖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힘없이 가시면 일주일 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아주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정말 함께 하신다.
성전에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겠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열매를 맺지보다도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리라.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구하고 회복됐다가 또 심판을 받았다가 용서해달라고 회복됐다가, 하나님은 1만 번이라도 더, 하나님은 10만 번이라도 다 용서해 준 하나님이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이룬 이 성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잠깐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전을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에 가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니,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약속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